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이 휴가를 잘 다녀와서 네,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이제 말씀을 봤던 분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3일 정도를 좀 투자해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분은요, 우리 히브리 족장이 조금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못했고요. 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삭처럼 정말 신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네. 누구에게 그 이유가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여러분 인생의 그 삶에는요, 자기 사전에 양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야곱의 그 삶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특징을 보면은 야곱은 늘 다투기를 좋아하고 양보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매번 모든 삶에서 웃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야곱은 무조건 다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그 창세기에 보니까 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하기를, 어머니의 뱃속,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의 형이었던 에서와 다투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태어날 때도요, 자기 형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나려고, 자기 형이 이제 에서잖아요, 쌍둥이에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투는 삶을 사는 사람, 뭐 싸움과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뭔가 다투면서 다투고 이기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별 수 없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면 이길 때가 물론 있죠. 이길 때도 있지만 그 이기는 것도 상처뿐인 영광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다투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라는 분의 우리가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분도 나중에 전쟁을 많이 하셔서 다 승리를 하셨지만, 승승장구를 하셨지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년이 됐을 때는 자신도 이기긴 했지만 삶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낳을 때는 그 이름이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는 조금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 이름에 좀 담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길 때는 다 이기지만 싸움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평화를 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라는 분은 성격 자체가 늘 싸우면서 다투면서 삶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제 본인 스스로의 그런 성격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좀 볼까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에서고 이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면서 자기가 형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장자의 명분을 안 샀어도요, 아마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장자의 명분까지 한 살 차이도 안 나요.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참 그렇게까지 그 하나도 눈에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거 하나도 이제 다른 사람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못 봐가지고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사실 이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을 에서가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무리 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건 형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중에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참 모든 것을 다툼과
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얻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 결국에는 야곱이 힘든 삶을 살게 했는데,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형이었고 체형도 조금 이렇게 건장하고,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좀 호방이에요, 에서가. 근데 이제 야곱은 조금 더 가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상대적으로 좀 졸장부 같은, 소인배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이 야곱이 아버지였던 이삭이 자기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원래 자기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까지 가로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중에는 다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도 속여요. 속여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맏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명한 대로 다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고기부터 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고,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자기가 사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야곱은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싸우고 늘 그랬던 성격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형 에서가 화가 났는지 41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이렇게까지 막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데요, 이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곧 곡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의 관계가 이렇게 참 틀어지는, 가족과의 관계도 잘하지 못하는 이런 분이 야곱입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축복도 뺐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에서의 축복을, 야곱의 이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늘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마음이고 자세인데요, 기본적으로 속여서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성격이나 태생의 성품 자체가 야곱은 늘 이렇게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런 분들은 험난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알고요,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아이고, 아무래도 너희 형이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큰일이 날 모양이다. 너는 원래 내가 있었던 고향으로 좀 도망을 가라. 그래서 어머니 고향이 어디냐면요, 하란입니다. 하란. 여기 하란까지 브엘세바에서 도망을 가요, 이렇게. 그래서 도망갈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야곱이 몇 살 때 도망간 줄 아세요? 네,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70살입니다. 70살. 70살인데 결혼도 못했어요. 얼마나 그 지역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났으면 결혼도 못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거기 평생 사셨으면은 장가를 못 갔을 겁니다. 소문이 얼마나 졸장부로 더럽게 났는지. 70세가 됐을 때까지도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나오느냐, 보시면은 간단해요. 요셉이라는 분이 원래 이제 바단 아람, 하란에서 야곱이 그쪽에 가가지고 나오기 전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7살이 됐을 때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죠? 그리고 그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7년 풍년이 들고 흉년이 2년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셉의 나이가 39세 때 아버지와 다시 상봉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을 보면서 물어봐요. 워낙에 나이가 많이 보이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으냐 여쭤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세,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91살 차이죠. 91살 차이. 요셉이랑 야곱 아버지 나이가 91살 차이예요, 여러분. 근데 바다나람에 들어가서 나올 때쯤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바다나람에 있는 시기가 2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을 때 나이는 보세요. 71살이잖아요. 그죠? 70살이 됐을 때까지 결혼도 못한 겁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이제 바다나람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외삼촌이었던 라반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딸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아름답게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보면서 눈이 즐거워서 7년을 며칠처럼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또 보세요. 이 라반을 밑에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야곱이 만약에 삼촌 라반이 야곱을 믿었다면 70세니까 그렇지 않아도 결혼할 나이가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라헬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또 레아를 결혼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야곱이 도무지 믿업지 못하니까 속여가지고 라헬을 주겠다고 속여가지고 7년 동안 일하고 나중에 결혼식장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도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라반이 여러분 그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리브가가 이 라반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삼촌이에요, 외삼촌. 근데 이제 라반이 옛날에 다메섹 엘리에셀 이 라반을 만나러 왔을 때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듣고 나니까 이 이루어진 것은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리분별을 했던 사람도 젊은 꾼이었던 야곱을 만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워낙에 상대가 상대니까 그 상대랑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20년을 살다 보니까 완전 프로 사기꾼이 돼버려요, 라반이.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의 줘야 되는 폼삭스를 10번이나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완전 그렇게 이제 전문 사기꾼처럼 꾼처럼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라반도 또 사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 야곱에게 여러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너는 내 종의 잘못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말아라. 너가 얘기할 일이 아니다. 내 종의 잘못을 너가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야곱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그거를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간관계라는 거는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못된 사람이면은요, 주위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는 이렇게 못된 사람밖에 없냐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거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되는데, 내가 늘 뭔가 이 야곱처럼 좀 성격적으로 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면은 주위가 다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분은 어디를 가든지 늘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이 안 되고 늘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70살에 들어갔는데 7년 동안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고 7년 동안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자기의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자기의 재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하는,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을 바단 아람에서 보낸 겁니다.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은요, 여러분 늘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양보하고 퍼주더라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리브가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와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늘 빼앗으려고 하고 늘 다른 사람과 다투어가지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늘 틀어지고 양보하지 않고 늘 다투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90살이 됐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아주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좌우지간 또 하나님이 또 그래도 야곱을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일을 보내는 동안에 아들들 다 낳고 11명의 아들들 낳고요. 나중에 베냐민은 길 가다가 낳았으니까요. 요새까지 11명의 아들들을 다 낳고 또 그 6년 동안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축도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바다람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돌아오거든요. 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삼촌이었던 라반이랑 정상적인 인사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요. 그것도 야반도주랍니다. 야반도주.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도망가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자식들이든 아내들에게든 좋게 보였을까요?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야곱의 집안은요 늘 화목이 없어요. 그 아들들도 11명이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 그리고 그 아내들이 또 나중에 4명이 돼요.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그 자기 하인들, 여종들까지 야곱에게 들여보내가지고 막 아들 낳게 하는 그런 경쟁을 벌이거든요. 그 아내들 사이에서도 늘 화목이 안 됩니다. 화목이. 누구 때문이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감쪽같이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을 간 뒤로 사흘이 지났을 때까지 라반이 몰랐어요. 아주 쥐도새도 모르게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사흘이 지난 뒤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걸 듣고요.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이제 따라잡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나중에 여기 이제 어디죠? 이 브니엘 여기까지 쭉 도망가가지고 여기 이제 길르앗 라못을 지나서 여기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갈 때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일주일 만에 도망을 갔으니까 진짜로 밤낮 할 거 없이 도망을 친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자기 삼촌이요 참 이렇게 여기까지 쫓아오면서 자기 조카 자기 아내와 결혼을 한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라반이랑 나중에 잡았는데 라반이 다음 날이면은 이제 야곱을 붙잡는 그 날인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라반아 나의 종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선악과를 너가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서 결국에 칼부림이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자기 사위면서 삼촌이었던 라반과도 이렇게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무더기를 하나 쌓아가지고요 여갈사하두다라 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갈사하두다. 근데 그 여갈사하두다가 무슨 뜻이냐 여기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 해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사위와 장인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되는 해치지 말자는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야말로 참 엉망으로 사는 거죠. 엉망으로. 절대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늘 빼앗고자 하고 싸우고 뭔가를 막 얻어내려고 막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양보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복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막 억지를 부리지 않더라도요 다른 사람 거 막 억지로 빼앗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 몰랐나 봐요.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브니엘까지 와가지고 이제 야복강을 만나는데 여기 야복강이 있어요. 근데 야복강을 만나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덜컥 겁이 납니다. 무슨 겁이 나냐?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기 전 20년 전에 자기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망와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데 또 그 도망와가지고 다시 이 형 에서를 보려고 하니까 자기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 떼며 소 떼며 처자식이며 어린 것들을 이 강을 이제 사이를 끼고요 먼저 보내요. 건너가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밤에 철야를 하는데 철야기도도 여러분 이제 해본 사람이 하는데 야곱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을 쥐어 뜯고 막 풀을 잡아 뜯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철야기도 하면서 쥐어 삼창하면서 막 그날 저녁에 아주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철야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근데 이제 또 이야기 정보를 들어보니까 자기 형님인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곱이.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아이고 무슨 400명이나 데리고 오느냐 날 죽이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잔디밭에 막 쥐어뜯으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쥐어 막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죠 천사가.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땀을 쫄쫄 흘리면서 막 부르짖는데 천사가 딱 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가 헛기침을 하니까 야곱이 그 기척을 딱 느끼고요. 왔구나 하면서 뭐가 오긴 왔어 하면서 이렇게 딱 이제 온 낌새를 차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경험이 없는 분이었어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야곱이라는 분은 여러분 특기와 장기가 붙잡는 게 특기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막 붙잡고 늘어지는 게 이 은사인데 천사가 그걸 모르고 가까이 갔다가 야곱이 그만 그 천사를 붙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천사를 만난다거나 뭐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다거나 그러면은요 다 보통 하는 반응이 뭐냐, 아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여 죽겠구나, 내가 천사를 봤으니 내가 어찌 살리요, 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든 뭐든지 간에 일단 붙잡고 천사가 막 놀라든지 말든지 나를 축복하소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잡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아이고 왜 붙잡고 그러냐, 말로 해라, 지금 내가 말 좀 할 테니까 좀 놔봐라, 그런 거 없고 내게 축복하소서. 아니 그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좀 놓고 얘기 좀 하자. 놓고 그냥 나에게 축복하소서 막 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천사가 사람 때린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무리 해도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냥 축복하라고 붙잡고 막 매달리니까 천사가요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 고관절 밑에 있는 대퇴골이라고 하거든요. 그 허벅지에 있는 그 환도뼈를 때려가지고 때린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분이 특이한 분인데 세상에 그 대퇴골이 부러졌는데도요 천사를 안 놔요. 내게 축복하라는 거야, 축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천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러 왔느냐 원래 천사가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라,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누가 너를 죽이겠느냐, 야곱 너의 후손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너를 늘 붙잡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가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를 이 야곱이 붙잡고 그저 막 그냥 축복하소서 하니까요, 세상에 야곱이 언제까지 그 축복하라는 말을 막 안 멈추고 붙잡고 있었느냐, 날이 셀 때까지. 그 천사가 이제 날이 새면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아침 조례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놓질 않으니까 천사가 나중에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임마 너 뭐 축복 받아라 옛다 하면서 그래 받아라 축복 하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봐라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막 천사를 붙들고 막 씨름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복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은요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천사가 얼마나 그 야곱이 하는 게 어이가 없었던지, 너 이름이 뭐냐 이름. 그것도 야곱이 하는 말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아이고 참 너 이름 참 잘 지었다, 널 명실상부 넌 뭐든지 잡고는 놓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너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너 같은 자는 하나님도 못 이기겠다, 하나님도 이길 남자라 라고 이름을 바꿔라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내일 목사님이 이제 그 뒤에 삶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때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 뒤로 승승장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닙니다.
야곱이 욕심 많고 야곱에 이렇게 뭐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분 축복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도,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삶을 복을 받을 삶을 살면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무조건 쥐기만 하려고 하고 손을 놓으려고 하질 않고 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야곱의 모습으로 인해서 야곱이 원래 받아야 될 복을 한참 뒤로 받아요. 한참 뒤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천사는 씨름해가지고 복 받는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자기 욕심이 가득하니까 오히려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구하는 겁니다. 자기 것만. 그저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모습은 결코 여러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기 소원이 너무 강하면은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라반이 되었든 에서가 되었든 아무도 야곱 못 건드립니다. 그 야곱의 씨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려고 오신 건데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야곱은. 임마누엘이 늘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그러면 받은 삶을 살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 내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래 야곱 이야기는 쭉 이렇게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재미가 있는데, 목사님이 끊어서 설명을 드리느라고 중간중간에 조금 재미가 끊어질 수 있는데,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럼 야곱이 복받는 삶을 살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